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예, 진짜 사랑합니다. 이제 지금 11시 30분인데 30분이 더 남았는데 그래도 뭐 눈앞에 다가왔지만 올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2023년 좋은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구영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2022년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것들이 있죠.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 가슴속에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만이 그냥 신음하고 혼자만이 울고 말 못하는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구영신 예배란 옛것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옛것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해를 어떻게 해요?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된 새해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앞에서 지난해의 아쉬운 삶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결산하여 보내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해를 살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나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믿음 안에서 행해지는 모임이 성구영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마음을 다잡고. 그래서 지난 1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역사의 뒤로 30분 남았지만 역사의 뒤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야 돼요. 남녀간에 사랑하면은 그 설렘은 얼마나 미치도록 좋잖아요. 미치도록. 안 좋아요? 예? 미치도록 좋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렘이 영적인 설렘이 예수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의 입각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말씀의 입각에서 어떻게 해요?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묵은 해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제목이 뭐죠? 버리고 가야 할 것. 버리고 가야 할 것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25절에도 나와 있죠. 버리고 거짓 것을 버리고
또 이 말씀 보면은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버리고라는 말이 또 있는데 31절에 보세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이 버려야 할 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묵은애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산집에서 있는 걸 다 가지고 와요. 버릴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걸 가지고 또 가네. 버릴 거는 그냥 가감하게 싹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집에는 좋은 걸로, 그래, 집사님 말씀대로 새 거를 채워야 돼. 새 거를 좋은 걸로 채워야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안 버려. 진짜 안 버려. 엄마, 이거 버리라니까? 아버지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요. 안 버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인 것처럼 옛것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좋은 습관들을. 이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가감하게 다 쳐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묵은 것들을 그냥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래서 묵은 생각, 묵은 감정, 묵은 습관, 묵은 버릇, 묵은 취미, 묵은 교만, 이런 시기, 이간질, 비판, 미움, 고집,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싹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한 번쯤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자, 이 다짐을 하잖아요. 주먹을 딱 불끈 쥐고 이 과거에 불행스러웠던 일들, 지난날에 무거웠던 그 짐들을, 여러분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굴려버려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잘 알지만 솔직히 우리가 주님께 잘 맡겨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잘 맡겨요? 혼자 막 고민 안 해요? 예? 맡기기는 맡겨야되는데, 맡긴다고 하지만은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제발 나한테 좀 맡겨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씨름하지 말고, 제발 나한테 맡겨라. 그 짐 내가 담당할게. 그 무거운 짐 낑낑대지 말고, 괴로워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 짐은 어떻게 주님께 맡겨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세상 앞에 내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평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세상에 행용할 수 없는 그 평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전도할 때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그런 평안함이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함이
그 평정심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넘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예수의 그 평안함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그 평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웃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폭탄적인 선언을 하니까 이를 뚝뚝뚝뚝 가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변해서 막 돌을 던져버려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주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순교한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리니까, 하늘에 평화가 임하니까, 주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무거운 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혼자 막 씨름하고 울고 지쳐있고 탄식하고 막 속에서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지 않았던 생각들,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혹의 욕심,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양심이 어떻게 해요? 압니다. 몰라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교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 용서하지 못하니, 품지 못하니.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성령이 흔들어 버린대요.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다 토해내야 어떻게 해요? 네가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유혹의 욕심,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버리면 안 돼. 양심이 하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려오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양심이 하이마했다는 것은 사탄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이런 양심이 정말 그런 쪽으로 쓰면 안 되고, 오늘 22절에 보면 이 구습, 강력하게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생긴 습관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해요. 변하는 행동은 좋은 습관을 낳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텃밭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최양자 원장이 만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짐승이 나가고 악한 것이 나가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나와 상관없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어떻게 해요? 혈기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이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우리 장상길 목사님이 뱀을 이야기했잖아요. 사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 못된 행동을 안 해야 하던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녀석들이 어떻게 해요?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맞습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맞습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흠모할 모양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살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저도 이 성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목회자로서 본의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텃밭이 옥토밭이 좀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 때문에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 마음밭이 예수의 마음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 한 해 설교하면서 제가 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년까지 갖고 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싹 지워버려요. 싹 지워버려요. 던져버려요. 용서해 주시고 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제가 닮고 싶은 분이 우리 최양자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최건능 목사님이에요. 이기풍, 주기철, 나는 그분들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순교자의 선배들을 닮을 수 있는 신앙, 변치 않고 타락하지 않고 때묻지 않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선배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바뀌어야겠습니다. 버려야겠습니다.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따스한 사람으로,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어 가시더라고요. 해년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이게.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묵은회와 함께 먼저 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온통 세상이 거짓 것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진짜처럼 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가 힘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가짜들 어떻게요? 신천지 봐봐요. 옛날에는 신천지라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요? 프랭카드를 딱 걸고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딱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요? 힘을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도리어 교회가 기도가 살아난 교회들은 지금 막 탄력을 붙이고 있어요. 기도가 살아나니까 막 전국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냥 거기도 나라와 민족과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동성애나 이런 국가적인 그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이 정치인들이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이 알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막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앞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 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순교할 각오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기도로 서포트해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닙니까? 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해요? 천하를, 전 세계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흑암으로 타락의 극진을 달리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깨어있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막 외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더 영적으로 탄력이 받아요. 더 나가서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폭탄적인 선언을 할 때 세상에 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가 다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거짓것이 판을 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이 거짓이 어찌게 도리어 이 참을, 아까 말한 건 참을 해롱한다니까요. 해롱해. 비웃어요. 비아냥거려요. 거짓 것들이 진짜처럼 둔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저 오지, 섬, 어촌, 시골, 산골짜기, 정말 노인들 한두 사람 놓고 목회하는 그 종도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놓고 목사님이 은퇴가 할 때가 됐는데 은퇴를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재정적으로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 그 목사님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긴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 재정을 충당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더니 정말 힘없는 교회지만 그런 교회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사모님, 그 노인네들이 기도로 이 나라는 어두워질 수가 없죠. 흑암이 덮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데가 개척교회입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강대상에서 앙지면 눈물이 나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 힘없는 교회, 그 힘없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고 세상을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처럼 사도행전 교회처럼 세상을 성령의 진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진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보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거짓들이 난무하고 이 거짓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얼마나 판을 쳐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간판을 이단들이 걸고 막. 저기들이 뭔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이단이면 이단이지. 그렇게 현악하다니까요. 현악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우리가 정말 가짜들이 도리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얼마나 사탄들이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사람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악의 영도 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이게 어둠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진짜처럼 이렇게 둔갑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어려움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것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조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거짓말한 것, 행동으로 거짓말한 것, 이런 것들을 무고뇌와 함께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목회자이지만 나도 도둑질을 많이 한 것 같아. 배를 몰래 먹었거든. 배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옥상에다 꽃감을 해놨다니까. 원장님 보고 안 보시겠지만 꽃감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앞에다 해놨잖아요. 이 앞에다. 우와,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주여, 저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배가, 좋은 창고 배가 지금 엄청나게 박스로 있거든요. 주여, 저것을 오메 먹고 싶은데 배가 얼마나 이거 단지. 그리고 이 배를 좋은 창고에다 놔두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예? 습성이 기가 차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꿀처럼 그냥 얼마나 다는지. 어머, 그것을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나도 주님 앞에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 해결해야 되니까. 배에 훔쳐먹은 것도 지나가다가 꽃감 따먹은 거 내가 분명하게 주님 보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유혹에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그 녀석이 딱 지나가는데 나 좀 보소, 제발 나 좀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건 안 되고. 가서 좀 솔직히 먹었어요. 먹어.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 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그냥 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 2023년인데 진짜 입으로 거짓말하고 입으로 그 하잖아요. 행동으로도 그러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다면 다 버리고 좋은 말 할 때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근데 성령은 왜 고백하냐? 왜 감추냐?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정직하게 손든 분들이 있더라고, 목요일 날 보니까. 근데 나는 안 했어요. 아주 거시기한 사람이죠, 아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분한 생각 다 있을 거예요. 이 분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무근해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다 버리란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때로는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이해관계 속에서 내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또 내게 엉뚱한 말을 했거나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화를 잣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화를. 복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복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마귀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화 낼 수 있는 장소를 딱 준비해 옵니다. 짜증 낼 수 있는 장소를 기가 차게 VIP로 그렇게 딱 만들어놔요. 근데 그것을 속으면 안 되고 분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고 선포하고 물리쳐야 돼요. 이 분별을 못하면 여전히 그 녀석에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아니면 분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 습관.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몰라. 근데 그 처음에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하니까 계속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청산을 해야 하는데 청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 채워지기 전에 반드시 적당한 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화를 잘 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이런 암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야 120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살아. 제가 이렇게 주위를 딱 봐도 마음 성격이 텃밭이 좋은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 성질이 거시기한 사람들은 그 성질대로 오래 못 살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 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돼요. 잡초들을 때로는 제거해야 돼요. 고통이 있어도. 이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힘대로 안 되잖아요. 저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죠. 그래서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 말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부터 달라져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묵은 해를 다 역사의 뒤로 어떻게 해요? 사라져갔습니다. 사라져갔어요. 그래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갑시다. 나쁜 버릇도 있으면 버리고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버리고 갑시다. 그 밖에 모든 숨겨진 죄의 습성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해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카트를 시켰어요. 소개를 많이 해봤자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카트를 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부딪히는 게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또 교훈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2022년도에 안 좋았던 습관들 다 청산하게 하시고, 거짓말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거짓 삶,